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은 믿음, 하나님을 믿은 그 신뢰, 이것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는 어떤 것도 이해가 될 수 없고 이유도 될 수 없고 근거도 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하심을 인정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주권하심으로 우리 공동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족들,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10장, 통일 찬송가 410장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제 12장의 말씀을 나눌 텐데 12장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금까지 다니엘의 삶을 보면서 다니엘에게 미쳤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있었던 그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니엘 삶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보고 있는 10장부터 12장까지 다니엘이 보고 있는 환상은 10장에서 이렇게 처음 말씀했듯이 그가 고레스 왕 3년에 히데겔에서 본 그 큰 전쟁에 관한 일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전쟁이 쭉 수많은 전쟁들이 펼쳐지고 그 전쟁들을 통해서 세상들이 나라들이 바뀌고 그때 어떤 왕이 일어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 마지막 때를 이제 12장에 말씀합니다. 그 앞서 그 과정들을 보면 그 환상에서 특히나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 뭐 이런 헬라 제국으로 이어지는 그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기까지의 그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너무나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마치 이 세계사의 역사책을 옮겨 놓은 듯한 그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11장의 그 말씀이었습니다. 놀랍고 신기한 것은 그 세계사에 실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바라보면 일어났던 일들이 이 다니엘 때 일어난 다니엘 후에 몇백 년 후에 이 모든 사실들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준 환상대로 일어났다는 것이 매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미리 보여주신 말씀이 존재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에 앞서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먼저 주관되어지고 하나님이 주도하심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며 자신의 상황에서 그 삶으로 그 믿음을 살아냈던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그 역사를 열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놀라운 그 신비의 일들이었습니다. 세상의 변화를 이토록 구체적으로 이렇게 상세하게 알게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토록 그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삶이었음을 어떻게 보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니엘이 인정받은 삶, 그런 다니엘을 우리는 닮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런 다니엘처럼 또 우리는 살고 싶어 합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이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은 이 다니엘의 삶을 보면서 그것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만 읽어본 사람이라면 이 다니엘의 삶을 본받고 싶다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 그의 삶을 보면 그가 처했던 환경, 그가 살았던 환경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 정신 승리로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최악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함부로 이렇게 닮고 싶다는 표현을 우리가 하기는 쉽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다니엘의 삶을 봤을 때 그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던 그의 삶은 성경이 입증할 정도로 참으로 놀라운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늘 그렇지만 늘 그래왔지만 사람이 대단하다, 와, 이것을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언제나 초점이 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성자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이 우리가 맞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사람의 삶이 대단하지만 그렇게 이끄셨던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늘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일하심, 그분과 함께했던 자들의 삶, 이것을 기록하여서 감동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하찮게 여기면, 너무 쉽게 여기면 성경책을 자기 개발서로 이제 여기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인간의 삶을 본받아서 인간의 삶을 잘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이 성경의 주 초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의 요점은 본받을 사람의 그 삶보다 그의 삶을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삶을 살았던 그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초점이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것을 깨달아 알아서 따라가는 그 사람의 삶,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모두 다 챙겨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 모두를 깨달아 알게 되면
이 성경의 의도를, 남겨진 이 기록의 일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셨던 말씀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여기에 모두 이 보물들을 여기에다가 다 바리바리 쌓아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보물들을 찾아 먹는 자가 복된 자인 것입니다. 더 복된 자는 이렇게 찾아서 자기도 먹어보니까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또 알지 못하는 자, 이 맛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더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너도 주고 너도 주고 이렇게 막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배고파하는 자들에게 먹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그 믿음의 사람의 삶, 이 다니엘, 이 삶은 귀합니다. 본받을 만합니다. 저도 이 함부로 얘기하지만 그 삶을 봤을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본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무엇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받을 만한 삶을 살게 하신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서에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면서 너라면 내가 이것을 보여줄 만하다, 그 환상들, 미래의 일들, 내가 너라면 이것을 보여줄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그런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평생의 삶을 살면서 추구했던 그 삶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서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그런 은혜를 받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그 무엇을 통해서라도 그 은혜, 그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삶이, 어떤 다니엘의 삶이 그 믿음의 구별됨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조건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서 얻어지는 그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어떤 조건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에 따른 어떤 근거와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얻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은혜의 뜻이 많이 희석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삶을 봤을 때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보고 그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합하여진 것은 매우 귀한 그의 삶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가 고비를 넘기며 살 수 있었던 것, 근데 그 이전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그렇게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일치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먼저 이끄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라는 것이 어떤 이유나 조건으로 받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만약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우리가 표현한다면 그것의 표현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고 또 표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우리는 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생각하면 거저받는 것, 값없이 받은 그 하나님 사랑의 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라는 건 결국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잘 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하나님이 그런 희생을 하셨고 그 모든 일들 사랑을 베푸셨다고 이렇게 조건적으로 접근할 수 없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한 것도 없는데 느닷없이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근거가 없고 이유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이 받는 것인데 인간의 그 무엇도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 다니엘서의 그 삶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삶을 보았을 때 그의 삶의 과정과 결과를 보고 있는 우리는 이런 이유로 이런 결과를 얻었구나라는 이런 과정과 결과를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보게 되어서 그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구별됨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라고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에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그 은혜로 그가 믿음으로 살게 되는 그의 삶의 여정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에게 다니엘의 삶의 초장에서부터 이 앞서 일찍이부터 성경이 언급했던 것은 바로
이 지혜라는 단어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소유했던 그 지혜, 그 지혜로 그가 생명의 고비고비마다 살아감을 보게 됩니다. 주변의 세상 사람들도 왕들도 인정한 그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 계속 다니엘서에서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다니엘을 몇 번을 살렸고 그 구별됨의 자리에 있게 한 것이고 그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다니엘서가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죽을 고비에서 그를 살렸던 것이 아무 조건 없이 이 다니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다니엘서에서 그 지혜를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그 지혜가 어디서부터 어떤 이유로 그에게 주어졌는가? 왕이 알 수 없는 그 명령들로부터 그것을 해석해낼 그 지혜가 어디서부터 왜 왔는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의 출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환상 가운데 나타난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성경이 다니엘서에 입증하고 있습니다. 왜 그에게 주어졌는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의 어떤 태도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신비로 남겨둔 것입니다. 어떤 이유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은혜인 그 지혜를 그에게 주었다. 이렇게 해서 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그 치유, 예언 이것을 우리는 또 신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실 신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비의 종류 중에 인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바로 이 은혜라는 단어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또 하나님 그 인간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그 이유가 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었는가, 무슨 이유로 주었는가,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 다니엘의 삶을 생각하면서 그가 구별됨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끌었다고 우리는 또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어떤 구별됨이 또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별됨, 믿는 사람들의 구별됨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그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서 있었다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그에게 주어서 아무 조건 없이 주었던 그 지혜가 그를 이렇게 살게 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 전후의 과정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그 올바른 수준은, 올바른 관점은 이 다니엘의 삶을 본받자 이것을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자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도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의 구별됨이 참 본받을 만한 것인데, 참 귀한데, 그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았는가, 그 과정들을 계속해서 성경은 얘기하는데, 그 곳곳에 중요한 시기에 다니엘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주권하심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진단하시고 결정하셔서 그 다니엘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을 그 대상으로 삼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땐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땐 이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이 마음을 가지고 다가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니엘의 삶을 과정을 뜯어 보면 그의 구별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 하루 3번 하는 것이 그를 살린 어떤 근본의 이유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하여서 하루 3번 기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미리 알고 판단하시고 진단하셔서 다니엘이라는 자에게 그 알 수 없는 신비의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셔서 지혜의 근본이신 그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그가 말씀을 늘 가까이 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 예레미야의 말씀 가까이 했는데 그 가까이 있는 말씀 가운데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살아 움직여서 그를 움직였기 때문에 그가 그런 모진 세상 가운데 견딜 수 있게 하셨던 것이고, 그가 견딜 수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견딜 수 있게 하셨다고 이렇게 수동적으로 다니엘의 삶을 제가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버틸 수 있게 하셨고, 그리고 생명의 고비 때마다 생명을 건질 수 있게 하셨고, 결국에는 사람들에게도 높임을 받게 하셨고, 그런 은혜 하루하루가 쌓여서 그 유독 그 많은 세상의 변화가 있던 그 다니엘의 삶의 시기인데, 그곳을 묵묵히 그 많은 왕들을, 많은 시대를, 많은 나라들을 그가 그렇게 통과하는 다니엘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의 삶 가운데 그의 구별됨도 귀하고, 그의 기도, 이런 자리들, 하나님을 믿는 신뢰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귀한데, 그에보다 앞서 그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표현해 봤고, 이 다니엘서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주권하심, 은혜가 그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님의 그 주도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임을 여러분들이 잘 발견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처음에 그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믿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그 비집고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채워 넣어주시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사랑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다니엘서의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연말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그 연말, 그 하루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삶을 이끄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동일하게 은혜로 이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신뢰하면서 오늘도 기쁨과 그 승리의 삶,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다니엘이 참으로 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구별됨의 자리에 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늘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유가 되고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은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앞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가 구별됨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고, 그가 기도의 자리에 있었음을 성경이 선포합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그 확신 속에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주어진 은혜로 승리를 하는 귀한 오늘 하루하루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하루가 쌓여 우리 평생에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한 해가 다 가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 안에서, 또 하나님의 주권하심 안에서 올해 잘 결산하시고 잘 정리하시고 또 새해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또 아프신 분들이 있는데, 또 요즘 저도 이제 느닷없이 감기가 왔는데, 이 모든 이 아픔과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로 온전케 되는, 우리가 병원도 가고 의사를 만나기도 하고 약을 먹고 하지만 그 근본의 치료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치유를 아픈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니엘의 삶을 기억하면서 쭉 여정을 간단하게 언급했었는데,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오늘 하루 평생의 삶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